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한복판 지나갑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요즘 스승의 날이 재미없어요. 하도 이런저런 통제가 심하니까 그래도 축하하는 날은 마음껏 축하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가정의 날이라기도 하네요. 스승의 날 대신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가정의 날이다. 늘 우리에게 가정이 참 중요하고 가정의 중요성 새기는 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그리고 행복 이 가운데서 가정의 의미를 같이 좀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목표로 말한다면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목적이란 추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사무엘상 1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라는 부인과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는데 한나라는 아내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실로의 성소가 있었는데 성막 있는 성소 있는 실로에 가서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데 이제 가장이 나눠 주는데 똑같이 몫에 따라 나눠야 되는데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다. 왜냐하면 5절 보니까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일이 두 부인 가운데 분쟁의 씨앗이 되었는지 아이가 있는 분인나가 아이 없는 한나를 아마 아이 문제를 가지고 격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행한 예배가 되는 거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이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예배 종류가 여럿 있는데 몇 제사 몇 뭐 이거 했죠? 예. 파노라마 하면서 그래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배가 여럿이 있는데 이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든 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제사는 때가 되면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본인들이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화평이란 건 그렇잖아요. 강제되는 게 아니라 의무로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원할 때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추가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의 일부는 번제로 불태우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럼 화목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누어 먹는다는 것에서 그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화목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먹는 것 때문에 화목이 깨졌어요.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지 일찍 와서 미리 다 먹어버려 가지고 바쁘게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일찍 온 사람은 잔뜩 먹어가지고 술을 먹어서 또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그 그리스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 지중해 지역 사람들 포도주를 먹어서 취해가지고 이게 예배가 엉망인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주정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막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예배도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애찬도 아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일이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자 애찬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가족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불쌍한 일이 생긴 거죠. 뜻은 그렇지 않았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갑절을 한나가 이름이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첫째 부인인 것 같아요. 먼저 얻은 여자인 것 같은데 이 여인에게는 갑절을 준 이유가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을 넘어가는 뭔가가 있겠죠. 자녀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원하는 위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험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의 적수인 분이야. 아무래도 이 가족인데 적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무슨 다윗과 골리앗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나간 것을 보여줍니다. 화목제물인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는 어떤 상태가 됐느냐?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였다. 이 심히 격분하다는 단어는 천둥처럼 분노를 낸다 그래요. 여기에는 천둥 소리, 분노, 그 다음에 괴롭게 했다. 증오란 뜻입니다. 대적인데 천둥 같은 분노와 증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정말 험한 말들이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이제 이유는 일단 첫째는 아내가 둘인 게 문제죠.
왜 아내가 둘이었을까? 그럼 이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고대 사회가 전쟁이 많았고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6대 4 정도였다 그래요. 워낙 이렇게 남자들이 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전에 섬마을에서 배 타고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그냥 죽지만 않고 살아만 있어도 좋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도 남자 장수는 왕발이라 부른다고 우리 가사 한번 들었었죠? 효도 관광 가서 왕발이 기억 안 나세요? 네, 왕발이라고 한다고 그냥 네가 최고다. 그냥 죽지 않고 집에 있기만 해줘도 좋다. 하도 많이 죽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가 고대 사회였고 심할 때는요 7대 3인 경우도 있었대. 여자 7에 남자 셋.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여성 혼자서 평생 살아가기에 무리가 많았습니다. 지금과 다르니까 안전도 그렇고 뭐 여자가 없다 싶으면 다른 동네 쳐들어가서 여자들을 뺏어오기도 하고 강탈이죠. 그렇게 해서 강제 결혼하고 했는데 고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중앙아시아에서 오래 있었던 일인데 웬 놈들이 와서 이 교사인가 간호인인가 자식한 전문직 여성이에요. 납치를 해간 거예요. 근데 전화 통화도 돼 이 여자하고. 그래서 부모가 신고했는데 경찰서가 좀 이따 전화 와가지고 뭐 이런 거 갖고 신고하고 그러느냐. 결혼식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납치 결혼이 이 21세기에 어디 산속 오지가 아니라 중앙아시아면 그 교통 요지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코로나에도 납치를 하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여성들이 지금 정신이 깼는데 받아들이나요? 싫다고 끝까지 거부하니까 이 납치한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도 있는데 이 시대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던 사회에서 이 중혼이라는 게 사회 관념상 필요상 허락이 됐고 성경에도 그 중혼을 특별히 지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성경의 원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몰몬 같은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잘못된 거예요. 뭐 요새는 안 한다 하지만 지금도 구석에서는 자기들 몰래 한다 합니다. 지도자들은 하고 몰몬이 구약 전통을 따른다고 중혼을 허락해서 아주 못 쓸 일들이 많고 근데 지금은 남자가 옛날처럼 숫자가 적지 않거든요. 중혼을 하느라고 청소년 아이들이 16쯤 되면 남자애들 자꾸 공동체에서 내쫓는 일이 그렇게 많았대요. 여자들 숫자가 남자보다 많아야 중혼이 되니까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그런 거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에 제일 먼저 중혼을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내 아내들이여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런 형편입니다. 신약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로마 시대 아닙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회가 중혼을 하고 있어도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중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인 겁니다. 그럼 성경이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가정 구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 분쟁이 나지요. 1장 1절을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집안이 나오는데 뭐 수까지 쭉 올라가면 이 집안은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레위 자손이고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성전에 있는 어떤 일부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그 자손별로 기물을 담당하는 데가 있고 성막을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제물을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지파는 레위인으로 살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예요. 그런데 라마다임 소빔은 그 언약궤와 성막이 있던 실로에서 한 이틀길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있는 지역에서 레위인으로서 그 지역 신앙생활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후손이 필요하다 여겼을 수도 있죠. 레위는 뭐 시험 봐서 뽑는 건 아니니까 타고나야 되니까. 그래서 뭐 부인을 하나 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결국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하나님은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왜 하필이면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결국 한나가 나중에 아이를 갖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죠. 사무엘 밑으로 동생들도 더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다음 세대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사무엘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다음 세대인 사울 왕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범죄보다 중요한 건 회개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렇게 험한 죄를 짓고도 왕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복까지 받고 세상 떠나잖아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사울 다음의 왕인 다윗도 이 사무엘이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차세대의 리더인 사울과 그 사울이 실패했을 때 그 다음 리더가 되어야 될 다윗까지 준비시킨 다음 세대를 세운 그런 특별한 선지자예요. 제가 몰랐는데 사무엘상 1장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성경을 다 좋아해야 되겠지만 이 별것 없는 집안의 싸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사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제가 오래 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 다음 세대라는 이 도전을 이 성경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있죠? 한나와 엘가나가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툭 태어났다. 그럼 과연 사무엘 같은 아이가 되었을까? 그 집에 그 당시 하던 대로 아이를 10쯤 낳아가지고 몇은 좀 영아가 많이 죽을 때니까 죽고 나머지 6, 7을 키웠다. 그랬다면 사무엘이 과연 그런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참 특별한 가운데서 태어나서 결국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이 말씀 듣고 아이를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이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집안은 원래 레위 집안입니다. 원래 드려진 집안인데 레위 집안일지라도 어려서는 부모가 다 키우고 양육하다가 독립하면서 레위 지파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제사장들이 30세에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이 한나는 자기 아이를, 주시는 아이를 내 아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이로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젖될 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만 3세가 되면 젖을 뗐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대여섯 살 됐을 때 데리고 가서 성소에서 성소일을 배우고 섬기도록 특별하게 양육했다는 뜻이죠. 그렇지, 여러분 괜히 하나님 아이 주시면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다 주의 종이에요. 아멘입니까?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다 주의 종입니다.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놈들이니까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종놈들은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주를 섬기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역자로 헌신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부모님이 애기 허락도 안 받고 막 결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성경에 그런 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본인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랬지만 이 사무엘은 원래 레위 지파였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아이로 어려서부터 자랐고, 그래서 준비된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요. 그럼 이것이 어려움으로 남으면은 참 어려운 것이고, 예. 그다음에 어려운 것을 극복해서 이겼다. 뭐 극복한 건 좋지만 그것으로 남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통하여 성숙하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어야 의미가 있죠. 그 일을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상을 다 알기 때문에 1장 6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한나가 이런 고통을 겪었고, 이것을 여호와 앞에 가서 11절 이후로 기도하면서 그가 해결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무엘을 낳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됐다. 좋은 결론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한나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원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 시기를 잘 살아가야죠. 그 시기를 잘 살아가는 것,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정의 달에 그 의미를 새겨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고종목 집사님은 시를 쓰십니다. 평생 바느질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바느질해서 작품을 만드시고 그 뒤로 시를 쓰십니다. 정말 똑똑한 분인데 일본 치아 말쯤에 세상 태어나셔서 유교를 건너시고 가난하니까 배울 기회가 그때 되게 없었잖아요. 또 팔에 장애도 있으세요. 그런 분이 바느질을 하셔서 가정을 일으키시고 세우신 거예요.
시를 쓰세요. 지금은 시집안권을 받았는데 고단한 인생을 사신 인생 선배들이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저희처럼 결혼하면서부터 돈도 없는데 자가용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이런 편안한 세대의 편안한 목회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목회와 고통스러운 선배님들의 삶. 그때는 목사만 어렵지 않았어요. 다 어려웠어요. 저희 시골에도 애가 공부하면 집안에 걱정 태산이었어요. 집 말아먹게 생겼다고. 공부를 못하면 다행인데 공부를 애매하게 잘해. 확실히 잘하든가 그냥 알아서 다 하게. 애매하게 잘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재복 선교사님께 왜 회사 가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안 받으니까. 그 회사 갔을 때 어땠어요? 제일 고민이 어떠면 밥을 많이 먹을까였대요. 사관학교인데 우리나라 사관학교가 밥이 부족했던 시대예요. 그러니 뭐 목사, 뭐 집사, 장로 할 거 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그냥 대한민국에 살면 다 가난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활을 해서 아이를 먹였습니다. 그런 무게 있는 시니까 이 시집이 쉽게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한 구절이 특별히 저에게는 이제 더 마음이 남았는데, 이 시라는 것은 대화라서 읽는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요. 이래요. 아직도 가래톳 서는 밤 불을 끄지 못하는 것은, 가래톳이 뭐냐면 먹물입니다. 임파선이 우리 몸에 체액과 호르몬 같은 게 지나가는 길인데 거기를 통해 세균도 옮아다니거든요.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렇게 먹물이 지는 데 있죠. 거기에서 딱 블락을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세균들이 가지 못하도록 열도 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가래톳이 섰다는 것은 몸의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자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가래톳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들이 가리톳 그랬어요. 가리톳 썼다. 기억 안 나세요? 다 세련되셔가지고 저만 촌놈이라. 그래, 아직도 가리톳 써도록 이렇게 몸이 어려운데 불을 끄지 못하는 건 일이 남아서 그렇지 뭐. 땅 위에 아픔을 꿰매어 하늘의 별에게 입히기 위함입니다. 이 시의 절반쯤 되는데 나머지는 몰라요. 그 두 연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는 읽어줄 때 눈을 감고 들어야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궁금하실까 봐 제가 주보에다 써놨습니다. 칼럼란 중간에다가 두 연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참 아픈 인생인데 그걸 그냥 외면할 수도 없고요, 무시할 수도 없고 없는 것으로 지울 수도 없어요. 근데 아프다고 멈출 수는 없어요. 계속 살아야 돼요. 나중에 보면 그 아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조각보처럼 쫙 연결돼서 결국 한 사람을 입히는 옷처럼 생활에 미천이 되고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뭐 했더니 그냥 큰 돈이 어디서 생겨서 한 방에 끝났다, 뭐 그런 인생이 있으면 좀 편하셨겠지만 대개는 지긋지긋한 그 직장을 꾸준히 가고 지긋지긋한 그 일을 애써서 하고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 싶은데 아침에 또 눈 뜨면 그날 먹을 거, 다음 주 애들 학교 월사금 낼 거 생각나서 그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우리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을 입히는 거예요. 이 별은 무엇인가? 그 고민을 해야죠. 대통령 선거 때가 되니까 별의 순간이란 단어가 한 날간 TV만 하면 뭐 신문 어디 별의 순간 어느 작가가 한 얘기인데요. 이 작가 원래 유대인입니다. 전기나 역사적 저작물을 잘 쓰는, 그래도 그쪽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독일어 작가거든요. 독일어를 쓰는 분인데 이 별의 순간이라는 독일어가 별과 순간이 붙어 있어요. 원래는 역사, 인류에게 어떤 별의 순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우연처럼, 여러분 별이 뭐 대단하게 뜨는 거, 별은 대단한 거지만 뜨는 거 그냥 저녁이면 그냥 막 뜨잖아요. 우연처럼 생긴 일인데 그 일을 잘 살려서 큰 역사적 그 결과를 내는 일, 그걸 별의 순간이라 그랬어요.
독일인들은 지금 이 단어를 운명의 순간이라는 뜻으로 쓰더라고요. 수거처럼. 그래. 그 별이 무언가? 뭐 대통령 되는 걸 말하나 봐요. 무슨 별이 감옥에 그렇게 뜹니까? 아니, 무슨 별이 감옥에 뜨고 무슨 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고 무슨 별이 90대 가지고도 재판장에 끌려나가요? 그게 무슨 별이에요? 착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진 생각 중에 많은 것들이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강요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별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군대에서 별을 달면 별이고 이사가 되고 뭐 임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교회가 커지고 그럼 정말 별인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전제에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버님이 칠순인데 칠순 잔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칠순이면 잔치를 한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요즘 칠순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잔치해요. 창피하게. 그냥 부모님 옷 이쁜 거 해드리고 그 돈으로 여행 보내드리죠. 이분은 칠순은 굳이 잔치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남들도 사니까. 그럼 싸움이 나요. 그때부터. 전제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어디로 해야 되는가? 칠순은 특별한 날인가요? 이거부터 해봐야 돼요. 특별하긴 하지. 그래도 70이니까 숫자가. 그러면 칠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게 좋죠.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님 기쁘시게 할까요?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잔치는 싫고 옷도 싫고 차를 바꿔달래. 아, 이거구나. 왜 그 전제를 확인하지 않고 각자 생각이 다 다른데. 요즘 퍼실리테이션 수업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는 게 그거예요. 각자 지금 전제가 다른데 이걸 전제인 줄 모르고 그냥 이게 사실인 줄 알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거나 큰 재산을 모으는 것을 별로 보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큰 지위를 얻고 큰 재산을 모아서 정말 그분이 행복해지는지, 이 첫째 부인이 애가 없으니까 먹을 걸 2배로 줘서 행복했는지 말이에요. 확인해 보자고, 이 머리 나쁜 남편들아. 그래가지고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예배 드려놓고 화목제를 드려놓고 울고 불고 먹지를 않고 그랬더니 이 철딱선이 없는 남자가 8절에 그대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은가. 10 아들보다 사고는 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말은 실제로 이 남편은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잘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정말 아들 10명이 엄마 보양하는 수준으로는 잘한 것 같아. 나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직도 행복하지 않으냐? 결국 엘가나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한나가 평안해졌지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결국 그가 추구한 목표는 이뤘어요. 아내의 행복. 한나는 언제 평안해졌습니까? 이 고민을 부인이 나고 붙들고 싸웠으면 창피만 부진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형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밑에 젊은 여자한테 남편도 뺏기고 나는 아이도 없는데 거기 붙어서 싸워봐야 애들이 누구 편 들겠어요? 사실 이게 고대 사회의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어쨌든 드러난 아내만 넷이 있는데 그 네 아내의 아들 12명이 지파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형성하죠. 그 엄마들이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웠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벌써 다 헤어졌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2 부인처럼. 쫓겨나고 누구 하나 나가고 그랬죠.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거기 가서 싸웠으면 망신만 잔뜩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마침 그것이 성전이에요. 예배드리러 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년에 한 번 가는 성소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11절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 이 라바라는 단어는 오랜 시간이란 뜻이에요. 얼만큼이 오래일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오랜 게 오래예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고통이 많고 소원이 있다는데
오래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뵀어요. 우리 교회도 몇 분, 5손가락 이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다면서, 그렇게 해결 안 된다면서 왜 오래 기도해야 되는가? 13절 속으로 말했다. 이게 레보, 이것도 마음이라는 단어거든요. 마음으로 말했다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마음에 깊게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의지를 가지고 굳세게 하는 것을 마음으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묵 기도란 뜻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막 방언하듯이 막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물러나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느낌이 오십니까? 그게 속으로란 단어입니다. 그리고서 15절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 통했다는 단어는 쏟아붓다는 단어입니다. 이 샤바크라는 단어는 이렇게 컵에 있는 물, 컵이 아니라 통에 있는 수준의 물을 갖다 붓는 걸 샤바크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나의 영혼을 여호와 앞에 쏟아부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느낌이 오세요?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부는. 다는 어떻게 하면 다 쏟아부을 수 있을까요? 오래 생각하고 굳은 의지로 기도하지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엘리가 평안에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언했더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히브리어 본문은 이 구절 맨 마지막을 뭐라고 했느냐면 다시는 얼굴빛이 이전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는 이전과 같은 얼굴빛이 아니더라. 빛이란 단어 없네. 다시 할게요. 다시는 얼굴이 이전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과 다르더라.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얼굴이 바뀐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완전한 변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는 그가 이전과 같지 않아요. 어쩌면 다시는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을까요?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완전한 그 날, 시간을 말하거든요. 이후로는 어떤 시간도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고통이 그를 잠식하지 못했어요. 왜? 여호와 앞에 쏟아붓고 오래 깊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에게 선언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한 걸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속으로 기도했고요. 굳이 뭐라고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상으로 볼 때는 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여인에게 어떤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들어주기를 원한다. 우리에게도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뭐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안히 가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겐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앞에 나가야죠. 어떻게?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별이 틀렸어요. 우리 인생의 별은 우리가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만드는 세속적인 것, 여기서 끝날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혼한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별입니다. 그 여인이 웃고 그 여인이 행복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면 행복하고 기도가 살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평안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내 자녀 한 사람 잘 서는 것, 이건 무조건 잘해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부터는 좀 어려워요. 대개 남자들은 잘해주면 그냥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좀 달라요. 지혜가 필요해요. 덮어놓고 잘해주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망쳐진 인생을 사는지 아시죠?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배들에게 묻고 키워본 사람에게 묻고
잘 키운 사람에게 묻고, 그대 개들이 내가 보내 참 마음에 들더라.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됐는지 묻고,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도 이 코로나 시대에 괜찮은 교회, 여기 잘 되네? 묻고, 묻으러서 안 돼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날 모셔온다니까요. 목회를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10년 가까이 후배예요. 7, 8년. 아마 우리 교회 온 강사 중에 역대 제일 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묻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또한 우리의 부모님, 시간이 지나서 나보다 먼저 천국 가실 거잖아요. 대개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부모님, 세상에 있는 동안 후회 없이 섬기는 것, 그분들이 행복하신 것, 이건 더 어려워. 훨씬 어려워.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미 세계관이 딱 서 있거든요. 되게 자녀인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님 잘 챙기다 보면 배우자와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요. 쉽게 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지상생애에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날들을 꿰어서 입혀야 될 별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에 싱글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싱글이라면 다음 세대와 내 후배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싱글로 살아요? 여행 다니려고? 그 골치 아프게 엮이는 게 싫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독신을 권장해요. 심지어 바울이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열심히 사역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여야 돼요. 사역은 싫은데요. 그럼 결혼해 일단. 그럼 하나만 하면 되니까.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나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나쁜 놈이지. 어떻게 인생을 나를 바꾸라고 하고 살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나를 만들어봐. 그럼 뭐하러 결혼해요? 아니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냐 말이에요. 원수 같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대. 그러니까 사랑해야죠. 잘해줘야죠. 행복하게 해줘야죠. 그것이 내 행복이다.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덮어놓고 들은 이야기로 많이 생각이 오염돼서 이게 정말 맞는지 전제가 맞는지 확인을 안 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행복하지 않고 남편이 행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서 행복해요? 밖에서 성취하면 어디서 행복해요? 어디서? 거꾸로 몸이 연약하고 건강을 잃어도, 건강을 잃으면 정말 많이 잃는 건데, 하지만 내 배우자가 내게 있으면, 그렇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게 아낀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아플 인생입니다. 아프지 않고 세상 떠나는 사람은 불행하게 떠나는 거예요. 다 어디가 아프고 욱신거리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걷기 힘들고, 본당은 왜 또 지혜가 있어. 지하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내려오기도 어려워.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려면 저 봉을 붙잡고 줄타기 하듯 내려오고, 연약해지는 인생을 우리 다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뭐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별? 없어질, 세상 떠날 때는 놓고 갈, 많이 와가지고 자손들이 머리 터지게 싸울 재산? 부끄러운 재산? 뭐가 우리 별이겠어요? 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크 부부는 90세, 88세 한국 나이로 그런데 결혼 70주년이에요. 그럼 70세 생일이 아니라 결혼 70주년. 오래전에 결혼하셨죠. 2020년도가 70주년이었어요. 그 계산하면 몇 년 전이에요? 1950년입니까? 그때 결혼했네. 태어난 건 30년도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잘 사셨는데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자녀가 5명. 결혼했으면 10명이겠죠.
1950년대는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살았을 때지만 그래도 그때도 죽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손주는 13명이 됐습니다. 증손주는 28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번식해야 되네. 번식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 용어를 자꾸 썼네. 죄송해요. 그래서 결혼 70주년을 기념해서 2020년도 12월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월 8일, 올해 1월 8일에 두 부부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연세가 많잖아요. 어렵잖아요. 2주 동안 투병을 하는데 투병을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70주년 축하가 두 분에게 큰 불행이 됐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2주를 치료해도 낫지 않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녀가 부탁합니다. 한 병실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둘이 한 병실에 가서 손을 붙잡고 평생 듣던 애창곡을 들으면서 둘이 함께 죽었습니다. 저 손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죽은 아내를 자기도 이제 숨을 헐떡거리니까 마스크하고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간호사가 선생님 이제 놓으셔도 돼요. 놓으셔도 되고 아내분이 선생님을 지금 천국에서 기다려요. 그랬더니 몇 분 후에 남편도 죽었대요. 70년을 그렇게 산다는 거 뭔가 되게 특별한 것 같지만요. 우리랑 똑같은 뭐 미국 사람이니까 저렇게 생겼지. 여러분도 저렇게 새파란 20대에 결혼하셨죠. 제가 결혼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성도들이 와서 애가 결혼해서 어떡하냐고. 제 아내가 아기를 뵀더니 애가 애를 낳는다고. 아기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을 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요, 평생 이 세상에서 헤어질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면 복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얘기해요. 두 분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같은 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너무 행복하게 사시다가 저 열린 문을 함께 들어가 천국을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굳게 잡은 손입니다. 평생 여러분이 기혼자라면 저 손을 놓지 않고 사시는 것이 목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 부어야 돼요. 집을 사면 집이 안정된다고요? 그 전제 확인해 본 거예요? 큰 집을 마련해서 재산을 마련해 두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그 전제를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행복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금슬이 정급보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다큐멘터리 기억나세요? 이 노인들이 산속 운막 같은 집에서 살면서 재미나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 일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지금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지금 바꾸셔야 돼요. 내 목표는 살아있는 내 배우자가 행복한 것이다.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웃는 것이다. 그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다. 부부는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잘 안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주시면 효과가 잘 나요. 그 다음에 부모님, 좀 더 지혜가 필요해요.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들, 이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 싱글이시다면 내가 돌보고 사역해야 될 영혼들 기도합시다.